생각의 선 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는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는 가르침에 의해서 때로는 조금 그 안에 있는 원리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조금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생각들이 어떤 생각인지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은 채 믿게 되면 자꾸 이제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냥 이렇게 대충 후려치는 생각의 패턴들을 갖게 되죠. 그냥 믿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이것을 좋게 표현해도 이거는 어떤 게 되냐면 감정주의가 될 수 있고,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이렇게 믿는 것은 이렇게만 계속 믿게 되는 건 사이비에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이비에 가까울 수 있는. 그리고 무속 신앙에 가까운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지각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로는 나는 어쨌든 믿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누군가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성과 사고력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는 무능력하게 세팅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믿는 건 아니지만 납득이 되는 것만 이제 믿으려고 하는 거죠. 납득이 되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는 부분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안전하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인정을 받게 되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더 인정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머리를 쓰며 믿는 것도 올바른 믿음의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에 대한 패러다임은, 믿음에 대한 사고방식은, 생각은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생각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도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어요. 그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직접 보여주셨죠.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르침을 전하신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내고 우리가 동일하게 회복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믿음의 방향성인 거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여러분 우리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무조건 난 믿음으로 사는다라고 사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믿음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납득되고 내 사양황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믿어가며 사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살아내신 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앞뒤가 맞기 시작하는 거죠. 저의 비전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그분이 회복한 대로, 그분이 이루신 대로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도 동일해요. 저의 비전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 안에서 회복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 피어지는 걸 보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또 우리의 비전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분의 믿음에 대한 사고방식과 생각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사실은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청년들의 삶 안에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적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죠? 제발 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져라만이 소원이었던 여러분이, 부모님의 소원이었던 여러분이 어느새 이렇게 금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죠?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에 상처받았고 교회를 저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이 교회다. 교회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인생을 헌신하고 있는, 그죠? 우리 언니, 그죠? 맨날 와가지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맨날, 응? 교회만 오면 PTSD 온다고 막 그러던 언니가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죠? 네. 우울증이 회복되고 중독이 끊어지고 가정의 상처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들 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당연히 근데 또 반대로 공격과 고난도 당연히 있습니다. 공격과 고난도 하나님 나라 안에는 당연히 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건 고난과 공격이 또 어려운 시간들이 여전히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그 순간에도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과 공격 가운데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것 또한 기적인 거죠. 이것도 기적이고 이것 또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이제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세상의 통치 질서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게 이제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걸로 가는 거. 세상이 공격하지만 회복되는 거. 그리고 또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Back to the Freedom 해서 자유를 향해 가는데 이 자유를 향해 가는 과정에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함께 좀 뒤에서 좀 준비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는 그냥 좋은 얘기를 풀어준다고, 생각의 논리를 바꿔준다고, 율법의 관점에서 은혜 관점에 생각만 바꿔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이거는 그냥 좋은 개념이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지금 이 우리의 슬로건은 Back to the Freedom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사실 우리가 도전을 하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럼 정상적인 사실 교회의 모습이 이건데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네.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모든 영역이 이제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상 속에서도 그냥 이미 이루어졌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게 이 땅에도 현재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이다. 시간 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차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의 디폴트 값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건 당연히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거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믿음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차가 있다 이거예요. 치유도, 그리고 회복도, 그리고 나에 대한 내 믿음이라는 것도, 주님 안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전히 내 삶은 내가 보기에 인간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땐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여전히 안 의로워요. 그리고 그 의의 삶을 누려가고 선한 열매를 맺고 성결한 삶으로, 또 성화라고 하는 표현, 그죠? 성화의 삶이 되어서 진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는 시간차가 분명히 있어요. 맞죠? 그러나 이 시간차가 있지만 이 시간차와 관계없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디폴트 값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것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이 믿음의 생각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하늘에서처럼 땅 피조 세계 가운데에도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제 서서히 씨가 겨자씨만 하지만 심겨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이제 그 믿음으로 심은 것들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자라나는 것을 이제 피조 세계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너는 내 beloved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의 삶을 사셔서, 이건 누구를 위한 모델이었냐 이거예요.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동일한 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왜? 이 땅에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한, 원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세팅돼 있었겠죠, 에덴 동산은. 그러나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뭐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다. 세상의 통치를 깨뜨리고 마귀에게 지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게 힘싸움인 거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해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세팅해 놓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이기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논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해야 할 근본적인 일은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이미 권세 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러면 단순하다 이거, 한 사람을 회복하는 일도 그렇대요. 그 한 사람 안에 뿌리 내려 있는 귀신, 마귀의 일, 악한 영의 역사를 그냥 성령을 힘입어서 뽑아내면, 이제 치유하면, 귀신을 떠나가게 하면 뭐래요? 그곳엔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 먼저 날마다 이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요즘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벌써 겁을 먹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조금 그래 바꿔서 부드럽게 써. 악한 영 뭐 이렇게. 응?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젠틀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사실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 귀신의 역사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우리의 육신을 통로로, 여러분들의 육신과 쓴뿌리와 상처를 통로로 이제 역사하는, 그것이 언제나 이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성령을 힘입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그러면 누구?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한 사람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저주와 모든 세상의 육신으로부터 온 죄와 모든 악함들이, 그리고 죄의 뿌리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끊어졌음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로마서 14장 17절은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먹는 거나 마시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준이 있지 않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내가 잘나고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예뻐지고 멋지고 누구보다 더 멋있고 누구보다 더 멋없고의 기준, 이런 모든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서 성령 안에 있는 온전한 의, 그죠? 죄가 아니라 이제 의.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 나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 믿음이 날마다 나에게 있는 거. 그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기 때문에 어때요? 평안하겠죠. 샬롬이 있겠죠. 완전한 상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불안하지 않은, 그러니까 평안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희락이 날마다 있는 상태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상태겠죠. 여러분, 이 그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그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기본 생각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뉴송교회는 있기를 축복해요. 마귀가 통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의 그곳에, 그리고 그 개인의,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만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통치, 그분의 힘이 닿기 시작하겠죠. 그분이 가지신 재정, 그분이 가지신 힘, 그분이 가지신 권세, 그분이 가지신 능력들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침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침노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은 침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당연하죠. 삶이 자유케 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삶의 회복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균형이 맞춰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재정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급. 그러니까 저는 재정의 무조건적인 재정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주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재정의 공급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죠? 재정의 공급. 성경적인 재정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100년 만년 내 자녀까지 사는 거 이제 다 세상의 기준인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의 기도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구하는 수준 어디까지 기도해라? 100년 만년까지 네가 재정을 구하는 거 가지고 두려웠고 기도하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죠? 여러분 내 자녀까지 내가 나중에 노후까지 맨날 어마어마한 재정 이거 물론 아예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슈가 그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산다는 건 뭐예요? 두렵다는 얘기예요. 두렵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내가 모아놓은 공이 몇 개냐에 대해서 이제 의지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재정의 공급을 신뢰하길 축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 되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팅해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상식이 될 때 이 생각의 선을 이제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한 믿음의 생각으로 넘어가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걸어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기준을 넘나드는 초자연이라고 하죠.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의 일들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도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갑자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연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분명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이것이 그대로 내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 도시는 번성하는 확장되는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빌 존슨 목사님, 우리 여러분 자주 듣는 베델 찬양, 그죠? 그 베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빌 존슨 목사님이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능을 향한 욕구가 없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인간에게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는 먹고 싶은 욕구가 아예 없다. 나는 먹지 않아도 산다. 라고 만약에 느낀다면 그게 여러분 어때요? 비정상적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에서 불가능을 향한 욕구가 없다면 이건 이제 지금 비정상적이라. 나는 불가능이 아니라 안정과 가능성에 대한 것만을 추구하고 싶어. 요거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간증이 있어요. 베델교회에 이제 브랜든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훈련을 받고 이제 스쿨을 다 이제 수료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리더급 된 청년이겠죠. 브랜든이라는 청년이 하루는 베델 이쪽 약간 서부 쪽에 있잖아요. 그 레딩에 있으니까 워싱턴에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여 종업원이 이제 와서 서빙을 하면서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형제의 마음에 식당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리고 그 여종업원이 와서 서빙을 하는 순간 계속 마음 가운데 어떤 강한 감동이 브랜든의 마음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종업원에 대한 어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막 너무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그 여종업원에게 나누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그녀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감동을 계속 주셔서 그녀와 어머니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잠깐 꺼냈는데, 혹시 어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그 여종업원이 갑자기 너무 놀라서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잠시 excuse me 하고서 이제 뭐 자리를 이제 떠났어요. 그 종업원이 이제 자리를 뜨고 약간 멋쩍게 이제 있었겠죠. 멋쩍게 있는 동안 또 식당 저쪽 저편에서 건너편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동양인 부부가 눈에 또 들어왔어요. 근데 부인이 손목이 터널 증후군 때문에 이제 손목에 부목을 대고 있었고 한 손은 주먹을 쥔 채로 손목이 굳어져 있는 걸 봤어요. 브랜던이 또 하나님 주시는 강한 임재와 감동이 있어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인을 위해서 제가 지금 혹시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양인 이제 아줌마가 이제 자신은 불교 신자지만 기꺼이 기도를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기도를 해줄 때 부인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도 명확하게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리고서는 그 가족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팔을 너무 오랫동안 고생해서 움직일 수 없었는데 우리 조상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조상신들에게 계속 기도해왔고 자신들이 종교 행위를 해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브랜던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놀라움과 감사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와서는 계속 밥 먹으면서 막 계속 뭐 몇 번이고 팔을 움직이면서 기뻐하고 신기해하는 거죠. 뭐 어메이징 뭐 하면서 뭐 했겠죠. 와우. 근데 그 무렵 이제 아까 나갔던 여종업원이 다시 왔어요. 그녀가 돌아와서는 브랜든한테 잠시 밖으로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나가더니 이 여종업원이 브랜든에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당신이 얘기했던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며칠간을 밤새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처음 보는 당신이 나에게 그 문제를 갑자기 이야기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가서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당신이 다른 테이블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더 알고 싶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고 말했어요. 그래서 브랜던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마음들, 그죠? 주님이, 성령님이 아마 자매님을 위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거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임재를 느끼게 됐고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녀는 너무나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너무 기뻐한 나머지 분명히 얘기했대요. 이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일어난 이 신기한 체험과 이 신기한 변화의 경험을 뭐라고 얘기했냐? 저도 저의 친구들에게 너무나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생긴다고. 응?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그럼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그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가 믿음의 디폴트 값이 되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고방식, 아직도 힘들어하고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짜증난다, 막 죽고 싶다, 막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에 여러분들이 선을 넘지 못한 채 나는 힘들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짜증나, 나는 어려워, 이런 어떤 수준의 여러분 생각을 넘지 못한 채 있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선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넘어서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값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됐음을 믿는 일이라면, 정상적인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 잉태된 교회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나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봤던 루스드라에서 전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일어났던 일과 여러분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 뒤에 복음을 먼저 듣고, 우리가 지난주 능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 능력 이후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막 복음을 먼저 그냥 뭐 사형리로 설득하면서 먼저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함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당당하게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분을 믿을 때 너에게도, 너와 너의 가족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사실 교회에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쫄려 있고 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음부의 권세가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길 축원해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열심히 시간을 해가지고 개념 정리해가지고 오랜 시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 방법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삶의 전도 얘기합니다. 중요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변화된 너의 삶, 변화된 너의 언어, 변화된 너의 표정을 보고, 야, 너 정말 너무 멋지다, 삶의 변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예수님은 삶으로 전도하시는 것은 제자들과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생활이 어떤지,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 예수님이 더 깊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삶을 오픈해서 다 보여줄 수 없었다고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을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의 제자들, 제자 삼고 세워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 치유와 회복과 돌파와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이셨대요. 원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힘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해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권능,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채 보여지는 것에, 율법적인 것에 국한된 인생이 됐습니다.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에 국한돼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 여기가 여러분 믿음의 시작임을 여러분 셀 리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타내 보여라, 내 나라를 확장해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꿈꾸시길 축원해요. 인간적인 문화, 인간적인 매너, 인간적인 태도 중요합니다. 잘 갖출 필요 있습니다. 매력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권능이라 이거예요. 권능.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때로는 세상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과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생각해봐요. 벌써 우리는 아까 브랜든처럼 만약에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옆 테이블에 가서 밥 잘 먹고 있는 부부한테 주님 지금 강한 감동을 주셔서 지금 그 붕대를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라 했는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 지금 주님 저에게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팔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움직여 보십시오. 우린 벌써 이렇게 될 때 벌써 주변에서 이제 땀이 이제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죠. 땀이 이제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고. 근데 알고 보니 지금 소개팅 중이었어. 소개팅 중에서 자매가 저는 믿음 있는 남자가 좋아요. 진짜 저는 비전 있고 정말 갑자기 주님 감동 주셔. 주님 지금 이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소개팅 중인데 탁 또 가가지고 했는데 아주 막 이러면 이제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고 어렵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그럼 24시간 매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성공보다 실패가 때론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가 올 때 또 뭐가 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육신의 기준의 생각과 믿음 없음의 기준, 육신의 기준, 보이는 것의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영혼들과 관계 맺을 때에도 우리의 사실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현실과 한계와 반응에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그냥 인간적인 반응들을 두려워하고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속 믿음의 생각의 선은 넘지 못한 채 꿈은 꾸지만 실질적인 믿음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바꾸지 못한 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연습하시길 축원하고 이 생각을 바꾸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축원해요. 주님, 저의 교회에, 저의 셀에 기적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셀은 주님 그냥 인간적으로 힘들게 이 보이는 기준에 흘러가는 교회의 수준으로 저는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제가 피곤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선을 믿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과감하게 선 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 넘는 거 여러분 선 넘네? 선 넘네? 그죠?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 넘죠 여러분. 선 넘는 거 힘들어하는 거죠. 엄청난 선을 넘는 거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죠? 종업원 갑자기 서빙하러 온 사람이 왔는데 자매님 혹시 어머니와 관계는 제 마음에 어머니 안 계신데요? 탈룰라 갑자기 저희 어머니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탈룰라가 막 올 수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영혼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싶고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에서 여러분 제한하지 않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공간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모임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그냥 힘들고 어려운 날카로운 말만 난무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폴트 값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back to the freedom 뭐 이거는 또 그냥 또 하나의 계속 이론만 되고 그죠? 그냥 어떤 말장난에 자꾸 생각 정도로만 인간적인 자기가 그래 괜찮네 수용하는 인간적인 생각의 말장난에 교리로 우리는 복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리로 믿음을 갖는 거 교리 중요합니다. 교리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나누지만 그 안에 그 실체이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여러분 믿음이 셀리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선을 넘겠습니다. 아멘. 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런 사이비를 만나 하면서 너 진짜 이상하다 너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갈망이 그 믿음이 우리끼리 모인 이 예배에서 먼저 당연히 풀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처음부터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첫 번째 이 예배에서는 그 믿음이 증폭돼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치유가 상식이 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님 주시는 대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일어날 때 이 예배에 먼저 여러분들의 세론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색 만남을 하고 복음을 믿기 원하는 마음이 갈급한 청년들이 예배에 올 때 주일 예배에 올 때 크라이아웃 예배에 올 때 여러분 예배에서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증폭될 때 이곳에서 이것이 넘어가서 거리로 나갈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편의점에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이 여러분 이 도시로 흘러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비전 우리가 이 그림을 이 생각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전도는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분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능력의 복음 진리 신물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에 예를 들면 보세요. 리더를 하면서 능력의 복음 복음의 능력이 있어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가지만 만약에 이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셀에서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계속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이 이걸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리더를 한다고 결단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갈망도 경험도 없이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생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우리가 이 G12 비전을 붙들고 수행하며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G12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자. 이게 이제 사실 우리 G12인데 지상명령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증명하지 못하는 현실에 지쳐있는 셀리더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래 셀리더를 했지만 셀리더란 이름 달고 몇 년을 보냈지만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이 현실에
지쳐 있진 않냐 이거예요. 그죠?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면? 복음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죄의 영향력이 나를 오히려 갉아먹고 잠식하고 있지 않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도, 지상명령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죄의 습관과 죄의 삶이 나를 오히려 잠식하고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적도 없고 실제도 없는 세일즈맨의 역할을 하며 교회가 가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청소기를, 새로 나온 청소기를 판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가지고 방문 판매를 합니다. 똑똑똑 하면서 제가 지금 새로운 청소기를 지금 당신에게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 청소기는 다이슨을 넘어서는 청소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고합니다. 이 청소기는 청소기를 트실 때 아이나 애완동물이나 그리고 뭐 귀중품은 다 밖에 두고 키셔야 됩니다. 애나 애완동물이나 모든 게 다 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기도 쓸려갈 수 있습니다. 진짜 경고합니다. 절대 어린이나 노약자 앞에서 키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다 빠질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역대급입니다. 이거 사시기만 하면 그냥 거실에서 틀어만 놓고 있어도 먼지는 다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소기의 이 어마무시한 능력을 얘기하면서 이 청소기는 들고 오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팜플릿만 들은 이야기만 하고 가다가 확실하다니까요. 진짜 이거 샤오미 거 한 번만 구매해 보세요. 그럼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누구도 그 실체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죠? 카더라만 있고 진짜 능력이 있대. 야, 진짜 성능이 좋대. 진짜 강력하대. 카더라만 있지. 이것이 여러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사실 뭐예요? 뭐에 가까운 거예요? 판매에 가까워요? 사기에 가까워요? 사기에 가까운 거죠. 그럼 어쩌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역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복음에는 권능이 있다. 어마무시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 외에는 진짜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라는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품이 대단한 것도 알고 있지만 성능을 증명해 보일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면 너무 힘든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남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왕은 강력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문제도 고치시고 당신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왕은 다 들으시고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엉망된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쨌든 믿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서 간다면, 네? 얘기만 하고 보여주기는 지금 뭐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믿으신다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누가 쉽게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건 막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상명령 G12, Government 12,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은 막연하거나 미래형이거나 과거형이거나 형이상학적인 논리이거나 어떤 그런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현재형이었어요. 완전한 현재형. 지금 이 순간, 바로 네가 지금 믿은 그 순간, 내 몸을 누군가 만진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나 버렸어요. 미래에 올 일도 아니고 과거의 일도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그 동일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셀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뉴송교회의 사도행전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과거형입니다. 아멘. 왜? 내가 그리스도, 나 육신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완전한 과거형.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교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셀은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도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을 믿으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진. 그리고 이것의 핵심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각화하겠죠. 시간차가 있겠지만 시간차가 있을 수 있지만 선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죠? 물러서는 자를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대요. 그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적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걸 풀어내기 위해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지금 임하기 위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이 세대의 생각과 이 시대의 육신의 생각에 있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의 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려고 하는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기준의 생각들, 안 될 거야, 불가능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을 날마다 무너뜨리고 그런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날마다 믿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상 명령 추구한다고 함께 가지만 어느새 여러분은 지칠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이 믿음을 따라가는 건 오히려 위험부담이 있고 두렵고 걱정되고 부담도 있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발을 과감히 요단강을 향해 홍해를 향해 떼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회개로부터 시작되죠.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이미 임박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회개함으로 돌이켜 복음을 믿어라 이야기합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하면 자꾸 이제 막 우는 거,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에 대한 회개. 요 관점은 여러분 사실 또 뭐예요? 율법적 사고의 관점이죠. 그죠? 죄를 지어서 이것이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에 대한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영어 단어를 보면 회개를 repent라고 해석합니다. repent. 그죠? 근데 다시 pent. P-E-N-T인데 이 펜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이제 고전 라틴어 어펜데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어펜디시움이 고대 프랑스어로 돌아와서 어펜티스가 됐고 이 고대 프랑스어에서 중세 영어로 들어올 때는 앞에 있는 A가 빠지면서 펜티스가 되고 중세 영어가 현대 영어로 넘어오면서 최종적으로 펜트가 되는데 이 고대 라틴어 동사 어펜데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매달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다. 다시 매달다. 그렇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매달린 곳으로. 그죠? 매달려 있는 곳으로. 십자가로 다시 매달린 곳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제는 펜트하우스. 그죠? 높은 곳에 고층에 있는 집.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죠. 그죠? 펜트라고 하는 단어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쓰여요. 펜트하우스에 이제 펜트처럼. 회개란
현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가장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매달려 계신, 내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로, 그리고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제 진정한 이제 회개인 거죠.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로 되돌리는 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나는, 이 부족한 나는, 이 연약한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아멘입니까? 가장 높은 곳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롭게 된 생각은 천국에 가냐 안 가냐, 그 회개가 아니라 이거예요.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죄를 짓냐 안 짓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날마다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 생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포커싱되어 있다 이거예요. 회개는 내가 죄 지었냐 안 지었냐에 포커싱된 생각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인가 안 멸할 것인가. 마귀의 일을 내가 선포하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됐으면 여러분 믿으세요. 마귀의 유혹 정도에서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천국 가겠냐 안 가겠냐의 차원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여러분 이 가진 자의, 여러분 능력 있는 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여러분 힘, 이 sonship, 그죠? 믿음, 이 태도를 여러분 유지할 때 우리에게 이제 기적이 가까이 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fact to the freedom, 자유를 말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마귀를 멸해야겠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에, 너의 삶에 오게 될 거야 라는 이 생각의 확신과 믿음도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난빈입니다, 저의 왕은 대단하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신도 믿으면 너무 좋겠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결국 그 생각의 늪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무슨 싸움하고 있을 줄 알아요? 계속 여러분 스스로가 의심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의심의 싸움을 계속해.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응? 옆에 친구들 얘기 한마디 탁 듣고 나면, 옆에 친구들 잘 나가고 있는 거 하나 탁 보고 나면 벌써 탁 마음속에서 막 어려움, 의심. 벌써 또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이 없죠. 묶이죠. 어떻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땅 가운데 바라보아도 그럼 시간차가 있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저의 지나온 삶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선 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 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죠. 선 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한 발자국 더. 사단도 언제나 유혹을 합니다. 저의 쓴뿌리와 저의 연약함과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들로 여전히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모든 게 다 연약하지 않은 채 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더 나은 것,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호기심, 영적인 호기심과 도전을 언제나 주셔서 선을 넘어오기를 주님은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피곤해요. 그게 때로는 피곤하고, 그게 때로는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이런 거, 그죠? 이런 거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그것을 보면 감당이 안 될 거고,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면 버려야 될 게 있죠. 그것을 추구하면 당연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길로 제가 오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다 돼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길로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 삶은 여러분 언제나 위험하죠. 그리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곳에는 낭떠러지 같은 곳도 존재해요.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언제나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러니까 좀 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혹시 이곳에서 있다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수많은 유혹도 있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영 안에 나 그래도 이왕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진짜 뭔가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성경에 나온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증명해냈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적 도전이 일어나고, 영적인 질투가 일어나고,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선을 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로 하고 낭떠러지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이 시즌 여러분 한 차원 이 교회를, 우리의 셀들을 진정한 자유로, 진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사도적 제자들로, 자유야 이렇게 살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선언하고 치유를 만들어내고 회복을 터치하여 주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교회의 디폴트 값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더 마음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아기 둘 데리고 우리 눈 병원을 갔어. 우리 두 조이와 조아.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온 거예요. 조아는 눈이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조이는 그대로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그동안,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했을 때는 진짜 몰라보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 그 생각의 선이 넘지 않은 거죠. 그 처음에 이 눈에 대한 두 자매가 똑같이 연년생인데, 우리 가족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게 유전이다. 유전으로 둘이 똑같이 이 원시증이 이제 생겨서 안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조이가 안경을 처음 썼을 때 이제 20살까지 안경을 써야 된다.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 들었죠. 성인 때까지는 아마 이 안경을 써야 될 거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치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일일 뿐이다. 믿음이 저에게 생겼고, 저와 사모님에게 생겼고, 사실 그때부터 늘 기도를 해줬어요. 늘 믿음의 기도, 그죠?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할 때마다, 갈 때마다, 사실은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기적을 경험했어, 그죠? 그래서 잘하면 초등학교 전에도 벗을 수 있겠습니다. 조이 10살쯤이면 벗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순간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매일같이 사실은 안수하며 기도를 해줬었는데 기도를 멈춰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난주 병원 가서 그 결과를 듣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기도해 주기를 멈춘 거죠.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고방식을, 이 기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이 믿음을 절망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주님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주님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시간차가 어떻게 됐든 의학의 힘을 빌리든 말든 하나님 어쨌든 이 눈은, 우리 딸들의 눈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 딸들의 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저희 가족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 안에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어요. 주님, 남빈 목사가 그냥 백투 더 프리덤, 말만 자유 그냥 어떤 교리적인, 그리고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제 안에 갈증이 있는 거죠. 그걸 원치 않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 도전이 제 마음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자들을 세우고 있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것과 판매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게 그들을 설득 가능한 모습으로 겨우 보여줘야 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적어도 이 예배에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물러나지 않기를 축원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기도실에서조차도,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난 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이브리서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물러나는 자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물러서는 자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교회 주인이신 성령님의 도전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선을 여러분 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뒤로 하고, 세상의 방식을 뒤로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주님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보이셨던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이 도시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선을 넘어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믿음을 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먼저 모인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오늘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 오늘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될 것이고, 나의 묶임이 이미 이루어진 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